12장 5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새벽마다 기도해왔던 우리 조부원 할머니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이제 내일 주일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례의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주일날 이렇게 오셨을 때에 흘리던 그 눈물 속에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은 그의 눈물 속에서 저는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에 나왔던 황당한 시험 문제 하나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시험 문제까지 기억이 난다니 우리 목사님 머리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하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그 시험 문제를 기억하는 것은요, 문제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기억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에서의 후처의 이름이 무엇인가? 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에서의 후처의 이름이 무언가? 질문 내용이, 문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오류 가운데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을 이거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오는 아내의 이름과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성서의 오류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34절과 28장 9절에 의하면요, 에서의 부인은 헷 족속의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그리고 28장 9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이라고 이렇게 26장과 28장에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었던 유딧, 바스맛, 마할랏이라는 이름이 36장에 가면요 또 전혀 다른 아다와 그리고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부인의 이름이 26장과 28장, 36장 이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이름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학자들은 성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26장 34절의 엘론의 딸 바스맛은 36장 2절의 엘론의 딸 아다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고, 또 28장 9절의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은요, 이게 그 36장 3절의 바스맛하고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브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을 첫 번째 하고 난 후에 엘론의 딸 아다와 또 결혼을 했던 것이죠. 답은 엘론의 딸 아다이거나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문제가 황당하냐 하면요, 에스라는 인물은 성경의 계보상에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에서의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낳은 친구 있잖아요.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했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은 첫날 밤 자고 보니까 그 언니야, 그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고생했는데 그 이름 누굽니까?
바로 야곱 아닙니까? 자,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다지 성경의 계보상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본부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후처의 이름을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별 중요하지 않는 이 후처의 이름, 아니 교수님이 함정을 파려고 작정을 시험 떨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려고 작정을 하고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교수님의 그런 문제를 출제했던 교수님의 뇌 구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문제, 이런 황당한 문제와 같은 사건이 얼마 전에 지난달 26일에 서울대학교 관악생활관 기숙사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관악생활관 기숙사를 청소를 하던 50대의 한 여성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그러나 유족과 그 노동조합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건 직장 내 갑질 때문에 죽었다. 이미 2019년 8월 달에 서울대학교 그 청소 노동자가 60대 청소 노동자가 한 번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 2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던 것을 보고 직장 내 갑질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다. 그렇게 유족과 노동조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50대 여인께서는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을 이렇게 혼자 청소를 하며 하루에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를 한 17개 이렇게 들고 오르락 내리락 들고 내려왔겠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동선도 길고 혼자 그 생활관을 청소하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이게 약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리터 청소 비닐 쓰레기 봉투를 17개 이렇게 옮겼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활관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생활관에 그 청소를 하는 그 환경들이 더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달 1일부터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냐면 안전관리팀장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직장 내 근무 기간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이 매주 수요일마다 청소 노동자들을요 회의를 참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할 때에 남자들은 정장 또는 남방의 구두를 신고 오라고 하고 또 여성들에게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 맞게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이 불량하거나 볼펜과 수첩을 준비하지 않으면 벌점을 이렇게 1점을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점해가지고 인사 고가에다가 딱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이 안전관리팀장이 새로 오면서 무엇을 하느냐? 시험을 또 친답니다. 그래서 관악생활관을 한자로 적으시오. 저도 못 적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적으시오. 여러분, 청소를 하시는 분이 사실 그다지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걸 한자로 적어라, 영어로 적어라. 그리고 관악기숙사가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각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청소를 하는데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자,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냥 업무 여기저기가 청소가 덜 됐다고 민원이 들어오니 지적사항이 나오니 여러분들 이 구역을 맡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공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최대한 맞게 여성분들 옷을 준비해 오라고 청소하다가 땀이 나고 불편하고 그럴 텐데 최대한 그 분위기에 맞게 옷을 입고 준비해 오라. 이건 정말 딱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채점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가 몇 점을 맞았고 누가 몇 점을 맞았고 이걸 또 공개를 한답니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참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모욕감을 주는가 하면 황당한 일은 밥 먹는 시간까지 단체 카톡방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었다고 적어서 보고해라 이겁니다. 이거 참 이게 청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소 노동자 회의에 무슨 정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웃 교회 중에 한 교회 목회자가 은퇴하고 새로 후임이 왔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퇴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례비 한 푼 없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교회 출신 은퇴 목사님이 너는 아웃, 너는 그만두고 가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 중에 장로님인가 어떤 교인께서는 한 달에 5명을 전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은커녕 10년이 넘어도 전도 한 명 못하는 목사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 얼마나 참 부끄럽고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살면서요 사실 우리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제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11장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나온다고요?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 중간에 무엇이 나온다 했죠? 복습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의 중요한 이야기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부활의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 중간에 저희를 봅시다. 나사로 이야기 중간에 부활 이야기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더라. 그렇게 11장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 들어보면요. 자, 12장에는 또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또한 12장의 이야기 또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전혀 별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르다가 나오고 여전히 마리아가 나오고 여전히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바로 가룟 유다가 11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어쩌면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제가 황당하다 그러냐? 오늘 이 12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중요한 일이 이 12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자,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까? 뭐 때문에 붓습니까? 예수님 발꼬락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부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7절, 8절, 7절에 봅시다. 거기에서 답을 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은 어떤 것을 예비하는 겁니까? 장례, 맞습니다. 장례입니다. 역시 우리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요 지금 생뚱맞은 그런 말을 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유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왜 이걸 발 앞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을 지금 트집을 잡고 있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
이 300데나리오라는 것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오면 얼마입니까? 300일의 품삯입니다. 요즘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요즘은요, 노동 현장의 그 조공들, 보조로 조공들도 요즘 13만 원은 받는답니다. 13만 원이면 조공 기준으로 하면 300일이면 1,300, 3,900만 원이에요. 기술자로 한다면요, 요새요 임금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자기 연장 들고 가는 목수는요 4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0 곱하기 300일 1억 2천만 원이에요. 야, 지금 그 정도의 향유를 사서 발 앞에 부어버리니까 이 유다의 생각이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유다의 말은 어떻습니까?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유다는 지금 그럴싸한 명분과 논리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사실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함으로 이 지금 분위기를, 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분위기를 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분위기를 싸게 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늘 유다처럼 트집을 잡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지요.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자기의 욕심을 그렇게 찾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교묘하게 포장해서 나만 어려운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유다처럼 교회 안에서 터집 잡을 거리만 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스승을 이 유다는 얼마에 팔아버렸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 유다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 깊은 사랑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이렇게 비난하는 데서부터 그는 예수를 은30에 파는 그의 행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을 왜곡하면, 사람의 진실을 곡해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예수를 팔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조본 할머니가 어제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이라 가지고 정말 살았을 때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리무진 장례 서비스 뭐 그런 게 가지고 뭐 드러나는 거 사실 많이 하는데요, 그거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살았을 때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여기 부모님 계시는 분이 우리 김갑순 집사님 혼자 엄마 계시는 분, 우리 김 전도사도 있네. 정말 야, 이게 살아계셨을 때에 한 번 더 찾아뵙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덜먹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참 도울 것 같은 이 위선적인 태도, 사실은 예수를 은30에 팔려고 하는 속마음은 자기 주문이 채우려고 했던,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오직요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또 중직을 맡아 하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늘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의 내 속에는 오직 뭐만 있느냐? 자기 계산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항상 자기랑 상의하지 않는다고 터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산에 철저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처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항상 있지 아니하다. 항상 자기 눈앞에 욕심과 계산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명분과 어떤 그런 정당성만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욕심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 따라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남매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 이야기 끝에요, 9절부터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또 황당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오늘 11장 45절 이후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그들은요, 오늘 12장 이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와,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거 자기들 말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까지 이것까지 죽여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요 살면서 책을 잡기 시작하면요, 터집 잡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그런 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1장과 12장 어제와 오늘에 걸쳐가지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의 가정처럼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이 마음, 이런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 살면서 서울대학교 관악기숙사 노동자처럼 황당한 일, 여러분, 우리 조보은 할머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황당하고 황망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뒤로 멀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앞으로 또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 붙들려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틈만 나면 책을 잡았고 틈만 나면 문제거리만, 지적거리만 생각하고 이야기거리만, 말 만드는 거리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남매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항유지만은 그것을 팔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 가정의 이 남매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황당한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환경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이 붙드는 대로 따라가지 맙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지 맙시다. 오늘 사실 그래요. 좀 씁쓸한 것은 할머니의 어떤 이 마을에서의 삶의 어떤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에서 아무도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럴 때 우리 뭐 교인분들에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저도 부산에 갔다 와서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할머니가 별로 마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로마서 12장 15절 바로 제 목회 모토가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라.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목회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분의 자리매김이 그분의 입지가 마을에서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항상 주님의 마음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트집 잡기 위한 트집거리만 발견하고 이야기거리만 발견하고 가난한 자를 왜 주지 않았느냐 사실은 자기 계산 두드리기에 급급했던 이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내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남매의 가정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별을 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다른 성경에는 결혼 미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항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던 그 마음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어떤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포장하면서 아주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인생에 정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삶밖에 없었던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내 삶이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도 서울대학교의 그 청소 노동자인 여성분처럼 황당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일하는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이영만리 이곳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건너왔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과 더불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질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대받아야 되며 그런 모든 가정들 그런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이 불합리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부터 오늘 주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계산기 두드리기에 빠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삶의 시간이 복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본 할머니 장례 모든 절차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은자 집사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황망하고 황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기는 자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